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예수님과의 재회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배신했던 인간 같지 않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배신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평강을 주신 후에 계속하여 당신의 제자로 변함없이 쓰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투성이지만 당신의 이름으로 파송하시겠다고 신뢰해 주시는 거죠.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 살았던 것처럼 제자들도 보냄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보여주셨던 진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내 자신의 판단 기준을 버리지 않고 성령에 따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찾아와 평강과 내 눈높이에 맞는 증거를 주시면서 나의 믿음을 격려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우리의 거듭난 생활입니다. 나의 악하고 음란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에필로그 부분입니다. 첫째로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입니다.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 후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20장 부활장을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날 저녁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다락방에 나타나셨고,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다락방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장소는 디베랴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디베랴 바다입니다. 호수가 워낙 넓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 로마의 디베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붙인 도시가 세워졌는데 바로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에 바로 이 갈릴리 호수 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곳에 7 제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또 다른 복음서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흥미로운 사실이죠. 이 요한복음에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제자 둘이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명의 제자가 등장합니다.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갑니다.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다시 임명을 받았음에도 사명을 팽개치고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아마도 제자들이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닐까 짐작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을까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는 삶의 터전이요 생존의 현장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삶의 터전, 생존의 현장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신들이 3년이나 주님과 함께 훈련을 받았지만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진리의 정인으로서 새로이
제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정립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간이고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갈릴리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제대로 양육할 또 하나의 양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로 돌아간 제자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쓴 것이 아니었죠. 진리 안에서 먹고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심각하게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들의 실패를 돌아보지 않으면 그들은 앞으로 또다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갈릴리에서 그들을 처음 불러주셨던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면서 심각하게 그런 갈등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것이 선교에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웃과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전의 어부였기 때문에 옛 삶으로 회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밤이 맞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건져 올리지 못했건만 그 실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숙고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물고기만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죠. 뭔지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려는 것 같은 느낌도 주는 것이죠. 4절부터 6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러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지만 바닷가에 누가 서 있는지 분명하지 않아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로 왔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그곳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꽤 기다려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정신을 쏟은 것은 물고기로 대변되는 세상의 재물이나 세속적인 성공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갈릴리에 있는지, 갈릴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의 생이 갈릴리에서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만 했죠. 사랑의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고기는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올려진 진귀한 음식을 가리킵니다. 주님은 지금 정말 너희가 귀한 것을 얻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귀한 것 좀 얻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욕망에 사로잡혀 진리인 나를 등지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코 귀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를 버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물질해도 귀한 것 얻지 못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하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를 부르는 단어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른 채 허망한 바다를 향해 헛수고만 하면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눈에는 철없는 어린아이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길고 이전에 많은 신앙 체험을 했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내 삶 속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원점에서 돌아가 의미 없는 맷만 돌 뿐이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표적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기까지 했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으로 지금 갈릴리까지 왔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하니 순식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3년 아니 30년 믿고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나는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밤이 맞도록 수도 없이 그물을 던졌죠. 오른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깊은 곳 던지고 얕은 곳 던지고 안 던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그물을 오른편에 한 번 더 던져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는 물고기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는데 그물을 들어 올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를 들어 올리게 됐던 것이죠. 인간의 상식보다 위대한 것은 주님의 상식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제자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 긴 날을 지나면서 새벽녘에 마지막으로 던진 그물이 그렇게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물고기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고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사명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물을 몇 번 던졌는지 밤새도록 그 수백 번의 그물질에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던진 그물이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었던 존귀한 것들을 얻었다는 사실이죠.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아무리 찾아도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명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오른편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오른편을 따라가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추구하십시오. 지금 내 오른편이 초라해 보여도 미랄처럼 작게 보여도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데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밤을 새우며 수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패한 나를 찾아와 사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바다로 뛰어내린 베드로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일련의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바닷가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고는 주님이시라고 소리칩니다. 모든 제자가 얼이 빠져서 고기 잡는 곳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늦게나마 주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뛰어난 지적 능력으로 주님을 먼저 알아보았지만 주시라고 외치기만 할 뿐 주님을 향해 뛰어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는 지적 능력은 뛰어나지만 행동은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에 걸맞는 행동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황급히 겉옷을 두른 뒤에 바다로 자신을 던집니다. 빈 무덤에 먼저 도착한 자는 요한이지만 무덤에 들어간 자는 베드로였죠. 여기서도 예수님을 알아본 자는 요한이지만 바다에 뛰어든 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정광석화처럼 빨랐습니다. 고대 예술이나 문학 작품에 보면 그물을 던지는 어부는 벗은 채로 일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벗은 채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겉옷을 두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단한 옷을 허리에 둘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죠. 급한 순간에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경외심이 나타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칸이라고 하는 말은 한 10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는 앞뒤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는데 배보다 일찍 도착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행동은 중요하지만 깊은 판단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되는데 주의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물속으로 뛰어드는 베드로.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답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물속에 먼저 뛰어든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바닷가에 당도하며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 위에 생선이 떡과 함께 식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끌어 육지에 오르니 부활의 영광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깜짝 식사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육지에 오른 제자들은 그 음식의 용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까맣게 모르고 잊고 있었던 주님을 다시 뵙는 미안함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얻은 노력의 열매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가 153마리였고 그것도 다 큰 물고기였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숯불은 제자들의 몸을 녹이고 생선을 구우려는 용도이기도 하지만 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려는 예수님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의 실패와 텅 빈 삶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려는 사랑의 배려임을 믿습니까? 셋째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조반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 헛된 수고를 하느라 배고프고 지쳤을 제자들을 위해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이 친히 떡과 물고기를 준비해 조반을 차려 놓으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망각한 채 허망한 갈릴리에서 의미 없이 헛된 그물질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 한심한 제자들을 위하여 조반을 준비하고 있었죠. 주님이 조반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또한 주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만큼 능력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의 필요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예수님이나 우리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겠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행위 뒤에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자가 아닙니까? 갈릴리에서 보자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변한 줄 알았는데 차분하게 예수님이 오시도록만 기다리면서 자신들의 삶을 되짚어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복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여전히 욕망에 헛된 그물질만 하고 있는 구제불능들이 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이렇게 아낌없이 조반을 준비해 줄 필요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 거죠. 조반을 먹는다는 이 동사는 원어로는 오찬이나 만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아침 식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만찬처럼 성의를 다하여 준비한 풍성한 음식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를 알았기에 감히 아무런 말도 건넬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덩달아 음식도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친히 음식을 나누어 주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정말 위대한 사랑의 말 아닙니까? 저도 아내와 심하게 다투고 말도 하지 않고 굶을 작정으로 토라져 있는데 밥을 차려놓고 식사해요라고 하면 그 순간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나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을 갖추고 계신 주님, 그 능력을 끝도 없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의 주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먼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죠. 우리는 이 신앙을 날마다 사도신경 가운데 고백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고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시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 죽어보셨죠? 영원히 소생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죄 때문에 이런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운명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살아난다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일어나는 자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의 목숨을 다하고 육체의 허물을 벗는 순간이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삶이 확장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헛된 것에 허물을 벗지 못하고 계속 헛된 것을 구하며 그 안에 안주해 있다면 그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아침 식사 장면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기쁨을 주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성도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주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체들과 교제할 때 그의 필요를 잘 알아차리는 편입니까? 오늘 내가 가족,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여태껏 따라다니면서 깨어 있으라고 하실 때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기만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개척을 했는데도 분별력이 없이 살아갑니다. 오직 육신의 욕구만을 쫓아 넓은 문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다가 난관을 만나고 실패한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내가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 있을 때도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잠만 자고 있을 때도, 생존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곁에 주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내 삶의 텅 빈 갈릴리를 향해 빈 그물만을 던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어 내 영혼을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등진 채 넓은 바다를 향해 나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와 주시어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내 힘으로 열심을 내다가 실패한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자 찾아오셨사오니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옆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연하게 주님의 뜻이 내 뜻과 일치되어 가는 그런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주님, 그 능력을 필요할 때마다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세상의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질을 멈추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필요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주님을 확실히 알아 헛된 욕심은 멈추고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해 여기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 따라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였음에도
텅 빈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펼치오니 가련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주님께로 붙잡힌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